이 다섯 번째 이 절기는 지금 이 민수기 28장 16절부터 6월절이 있었죠. 칠칠절이 있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장막절, 네 번째죠. 네 번째가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막절은 12절부터 40절 말씀의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대 절기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장막절은 이 장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막절은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포도주와 올리브의 기름을 수확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두 가지, 하나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거고 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이 특별히 이 농산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정말로 이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고생하는 땅이고요. 또 그 속에서 정착할 수 없는 땅이고요. 또 동시에 그 땅은 뱀과 전갈이 있어서 늘 위협받는 그런 땅이고요. 또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꼬리들을 쳐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못 살게 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는요 뭔가 정착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차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텐트 생활이에요. 그게 장막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표상이 장막이거든요. 내가 땅을 일궈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면 광야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 광야하고 완전히 반대로 텐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집을 짓고 그 땅에 거주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같은 족속끼리
이게 땅도 구별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족속과 같은 씨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 자기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로 밟을 때마다 그것이 내 차지가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이 먹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광야는 만나라고 하는 거,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요. 그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사람들이 다 목격해요.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통해서 수확하는 거죠.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100배라는 것은 한 씨앗이 열릴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하가 3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씨가 자라나면 아무리 못해도 30배고 그래도 좀 자라면 60배고 최고로 잘 자라면 100배까지 그 자라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은요, 절기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년의 이 시간들 우리가 지금 6월절부터 77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게 다 1년의 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이 사이클을 광야 생활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취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 인생의 이 사이클처럼 1년의 사이클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막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7일의 제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또 7일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32절에 이 일곱째 날에 하고 했는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이 성회로 모이면서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이 여덟째 날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가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7일 단위로 있었지만 이 장막절에는 특별하게 이 여덟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덟째 날이 어떠느냐? 사실은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단들이 맨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떤 이단들 중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거고, 또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장막절에서 주고 있는 이 날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덟째 날이에요. 이 여덟째 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날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서 이 장막절의 여덟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의 날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일을 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몸의 할례라고 하는 이 공간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의 흔적이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인데 내가 할례를 안 지킨다, 그러면 유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할례인데, 그 시간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멈추고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앞에 쉬고, 그 쉬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이 몸의 할례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몸의 흔적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과 같이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이 선교하면서 논쟁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 바울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뛰어넘는 그런 것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의 할례라는 것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어떤 한 날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시간의 개념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원래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이라서 이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이긴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을 단순하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매여 가지고 계속 그걸 그렇게 지켜야지만, 또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장인어른은 11시 예배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주일날 11시는요,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11시 예배 드리자. 이게 약속, 합의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의미가 됐냐면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고 그것이 주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시간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공간의 개념이 이제는 이 몸의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 몸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흔적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어떤 공간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할례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뛰어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일째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일곱째 날을 넘어서 있는 여덟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은 우리가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여덟째 날에 35절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녀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녀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을 넘어서 있는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몇 만이나 될까?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또 드리고 뭐 하루에 몇 마리 드리고 이게 한 200마리 이상이 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장막절이라는 거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것, 특별히 이 포도주와 올리브라고 하는 이 그들의 부유와 풍성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최고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사절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진정한 감사가 뭐가 됐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200마리, 300마리씩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개의 절기가 있죠. 이 네 개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라고 하는 이 절기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한테는 또 다른 절기가 생긴 거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절이고요. 이걸 뭐 강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부활절이 우리한테 또 다른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신앙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절기는
이 두 가지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